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설교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1절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앞본문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거짓 고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긴 연설을 시작하는 것은 스데반이 이 기회를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변호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의 사람 스데반은 성령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데반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은 늘 말씀에 젖어 있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답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나열하는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설교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는 고소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7장 전체에 이어 나오는 이 반박을 미리 간단히 언급하면 먼저 자신이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고소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정작 유대인들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으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불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역사를 쓴 이스라엘이란 것입니다. 둘째,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스데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성전 건물 자체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는 스데반의 긴 설교의 시작인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2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9절에서 16절은 요셉의 이야기로 스데반의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해석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머문 곳은 메소포타미아, 하란, 그리고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거주지는 변동적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도착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결국 땅은 상대적인 것으로 마땅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전체적으로 보아 성전 논쟁과 관련된 것이기에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성소가 서 있는 땅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란에 거주하는 동안 약속의 땅으로 옮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은 변동적이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고정되어 그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통해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주셨음을 언급합니다. 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신실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역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전합니다.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에서 그의 형제들을 언급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흉년에 들었을 때 양식이 부족하여 고난당했고 부친 야곱의 조언하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고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죽었고 마침내 세겜으로 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라는 것은 그들의 완악성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을 초청하여 환난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형제들의 사악함과 요셉의 의로움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자기 시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한 악한 자들이었음을 고발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악한 자들이라면 그 후손들도 조상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악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요셉의 형제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것으로 끝이진 않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팔아넘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비신실함을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역사를 살더라도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달라집니다.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75명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안전하게 애굽에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백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스데반의 관점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나열하며 그들이 늘 하나님 나라를 반대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신앙은 하나님 역사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삶의 역할과 배역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스데반은 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대표라는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지 못하여 결국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편에 선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의 역사, 히스토리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여 스데반과 같은 지혜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스데반처럼 제가 있는 곳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변호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가져